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형태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길러낸 12제자가 있죠. 그분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 사도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사도들은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죠. 성전이나 회당에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사도들은 하루 3번의 기도를 준수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 그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환상을 받을 때는 제6시에 기도를 했다고 사도행전 10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 3차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주께서 전해주신 것이다 하면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사도들은 애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경우에 보면 교회 올 때 성도들이 각각 애찬을 준비해 옵니다. 어떤 분은 비빔밥을 준비해 오고 어떤 분은 카레를 준비해 오고, 그래서 각각 교회 와서 애찬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부자 교인도 생기고 가난한 교인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싸갖고 와서 잘 먹고, 가난한 성도는 먹을 게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의 애찬의 교제 예배치고는 이게 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각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는 애찬을 중지를 시킵니다. 교회 와서 밥을 먹는 것을 싸갖고 와서 먹는 것을 중지시키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성찬식에 대한 규례를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 사도시대 예배는 우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뭐죠? 예수 믿고 죄를 씻어내는 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예수님 사도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성령까지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시대의 새로운 어떤 예배가 구축이 되는데, 그동안은 회당 예배나 성전 예배와 같이 유대교 신자들의 전통적인 예배였단 말이죠. 근데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이미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약적인 예배로 바뀌어 가는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배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하는 대로 밝히고자 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어떤 경우든지 구약의 성경 말씀이든지 당대의 말씀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예배가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시대의 예배는 4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우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네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겁니다. 이 교회 운동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또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하는 일이고, 네 번째가 전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순서는 뭐가 꼭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일단 예배와 전도가 중요하고 교제와 봉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감당하는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도들 당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우선 열심히 모이는 예배였어요. 힘써서 모이는 예배였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대부분 선지자들이 구약 계시를 받은 장소고 사도들이 신약 계시를 받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그 계시의 장소니까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예배의 장소잖아요. 적어도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거였죠. 선지자들이 기도했고 제자들도 기도했고,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일단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의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모이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을까요? 저들의 예배는 굉장히 웅장했고, 저들의 예배는 굉장히 경건했고, 저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예배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타를 했을까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열심히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늘 이 권사님이 기도를 잘 하셨는데 대부분 기도할 때 그러죠. 오늘 이 못 나온 분들은 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건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은혜라는 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복이 클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은혜를 크게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그 참 은혜로운 시간이죠. 사실은 제가 다른 교회 한번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여전도의 헌신 예배다 그러면 거기에 설교를 맞춰야 되겠지만, 특별히 자신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한두 번 설교하는 걸 죽을 쓴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의 평상시 실력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다른 교회 가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면 정말 생명을 내놓고 신학적인 바탕이 된, 성경 해석학적 바탕이 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인데, 어쨌든 말씀을 받으려면 예배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는데 어떻게 열심히 모였습니까? 날마다 열심히 모였어요. 그죠? 여러분, 이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됐다. 그래서 앞으로 권사님들이 모인다든지 여전도회가 모인다든지 그러면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제가 시찰에 모이면서 예배부터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목사들은 하도 예배를 많이 드려서
별로 좋아 안 하니까 예배는 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벌써 좀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 말이 이해는 되지만 예배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 예배에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심이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힘써 모이는 예배였어요. 사도들의 예배는.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예배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예배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2장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인 예배에 반드시 그 예배에 강단에서 떨어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과 진리니까 뭐가 떨어져야 돼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원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도들의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모인 이 성도들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각각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설교를 이렇게 통역돼서 들었다는 거죠.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회적인 사건이냐라고 물을 때 단회적인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내 456차례나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단회적인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 오순절 성령님 오순절일 날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기를 그때 성령님이 출생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신국 역사에 특별히 때가 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필요한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따라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힘써 모였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모인 무리들의 영혼이 새 창조가 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결국은 사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네 번째는 변화된 예배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써 모인 예배였다. 두 번째가 말씀 중심의 예배였다. 세 번째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였다. 성령 충만의 예배였다. 그죠? 네 번째가 변화를 일으킨 예배였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다 하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찔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니들이다. 그분을 3일 만에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걸 쭉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찢었어요. 결국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올 때마다 시시때때로 듣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목사이죠. 그러면 결국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힘써 모였어요.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사도들 시대의 예배였다면 뭐니 해도 예배 시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예배가 중요한 예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베드로 목사님이에요. 그죠? 베드로 목사님인데 자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16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를 합니까? 보세요.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과 다윗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가?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했다는 거죠. 이 베드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은 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요엘 얘기도 하고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시간이 또 되면 다른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든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 말하기를 나에 대해서. 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것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이고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12권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포함해서 29권을 몽땅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구약 39권은 몽땅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넓게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했지만 조금 압축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증을 해볼게요. 자,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자, 눈여겨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주로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붙였는데 그분이 생전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그를 증언했다. 화육강세하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23절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뭐라고요?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했죠. 그 앞에는 화육강세하신 예수를 전했고 지금 이 23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했죠. 자 23절을 보세요.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했다는 말이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4절에 32절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누가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로다. 뭐한 예수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부활하셨다. 그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2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시편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죠?
여러분 2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면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35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우리 이 초원교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한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말은 뭐죠? 승천하신 예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화육강세하신 예수를 설교했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설교했죠. 부활하신 예수를 설교했죠. 승천하신 예수를 설교했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설교했죠. 그러더니 결론의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뭐라고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재림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시대의 예배 핵심이 네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힘써 모이는 예배고 말씀 중심의 예배고 성령 충만의 예배고 변화가 일어난 예배였다고 할 때 그 모든 핵심의 축이 뭡니까?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데 뭘 전하고 있습니까?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까 구약을 끌고 왔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을 들어가 보니까 몽땅 누구에 집중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가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라고 설교하니까 2장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베드로가 전해주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가운데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으세 우리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고 소리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통해 자복을 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더니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 이 말은 구원의 범위는 우주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결신자를 몇 명이나 얻었어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수반됐잖아요. 설교에는 이렇게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그 부분에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고 저 부분에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쌓이고 하면서 결국 신앙이 성장하고 생활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예배 시간에 설교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 보니까 결과가 수반됐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가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그대로 가야 되겠죠? 조금 더 베드로 설교를 한번 더 볼게요. 3장 12절 가보세요.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하는데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전에 설교했지만 성전 안에 40년 전부터 이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하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그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치유의 능력을 다 듣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움직인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전하면 믿음은 성령님이 주는 거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흔드는 게 목사 일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됐는데도 장로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그럼 장로님 이 일 좀 하시죠. 권사님 이 일 좀 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하기 전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더 이상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존재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베드로가 지금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할 때 3장 12절 봅시다.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인간의 산물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설교를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 설교를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2차 설교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예수다. 자,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존재 의의가 뭐였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그분들은 언약의 조상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예수가 온다. 이삭아 야곱아 너를 통해서 예수가 온다. 예고를 해 주었으니까. 그렇죠? 언약의 조상들이죠. 그럼 예수님은 언약된 예수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 오랫동안 언약된 예수님이다. 베드로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를 정했죠. 빌라도가 죄 없다고 놔주려고 하는데 니들이 바라바 나누라 하는데 하여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20절 좀 가보세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뭐라고요? 보내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재림하실 예수죠. 그죠? 재림하실 예수죠. 그 전까지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재림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베드로가 설교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이런 예수님을 쭉 2차적으로도 베드로가 1차도 예수님 얘기, 2차 설교도 예수님 얘기를 하더니 16절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을 뿐이지, 네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했을 뿐이지 자기들이 고쳐준 게 아니고,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3장 17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면서 2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회개하라.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모든 선지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이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이니까 회개하고 언약의 자손이니까 회개해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회개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비결이 회개니까, 회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축복의 통로를 제공하는 거죠. 회개하고 언제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또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자범죄를 용서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시대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모이는 예배. 동일합니다. 오늘도 사도시대의 예배가 지금 계승되고 있고, 교회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 목사들이 정신 들었으면 뭔 얘기합니까? 16세기의 교회개혁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똑같이 교회개혁이 적용이 돼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만인 제사장주의를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개혁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목사를 위시한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급들이 평신도의 복음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중세의 이 1517년에 교회개혁이 일어났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시대의 사제,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도 목사와 장로를 위시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평신도들에게 도무지 인정을 받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이걸 되돌려 놔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돼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개혁의 모토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초대교회가 뭡니까? 사도들이 드렸던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들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예배였다.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체도 결국은 맹인이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또 오후에도 말씀 중심의 설교가 예수님 중심의 설교라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 예수 설교를 전하면 아유 저 뻔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근심도 좀 해결하고 그죠? 뭐 제가 언뜻 잠깐 지금 보니까 무슨 개가 누구를 물어서 유명한 식당 주인을 죽였는데 유명한 배우가 개를 키우는 모양이죠. 개가 무슨 잘못이냐? 견주가 잘못이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개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네가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그걸 다시 뭐 인스타인가 뭔가 그걸 취소해 버렸대요. 뭐 그런 기사가 언뜻 왔더라고요. 개 기사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봤어요. 도대체 개 같은 기사를 뭐라고 써놨는가 잠깐 보느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1차 설교도 예수예요. 2차 설교도 예수예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제가 되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 얘기, 예수 설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이야기거든요. 청년들이 예수 잘 얘기 들으면 지겨워하고 안 옵니다. 물론
뭐 지겨운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성원 집사나 박주영 집사나 신상원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거의 유아세례 출신들이니까 어려서부터 뭐 자기들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지겨울 만큼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예수 말씀을 들었어요. 탈락하지 않고 주일 지키려고 애쓰고 11조 안 떼먹고 그리고 나름대로 집사 임명한다고 그러니까 영광이지요. 하고 여러분 감당을 하고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여러분 저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저들이 목사가 된다면 이 사람을 능가할 거고 저들이 목사가 된다면 네 분의 장로님을 능가할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쁜가 봐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야, 여러분 후세대가 우리보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이고 이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새벽에 설교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좀 어렸을 때 교육 좀 하지 사무엘처럼 교육을 받도록 하지 다 커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서 못된 짓을 하니까 불러다가 얘들아 소문이 안 좋아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하냐 하고 얘기하니까 말 들어요? 머리 다 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도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결국 우리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도시대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초원교회가 첨단을 가야 됩니다. 열심히 모이는 예배,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예배, 성령 역사하시는 예배,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범된 위치를 차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